우리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는 2026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없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있는 2026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하여 나와 또 함께 있는 자들이 돌이키는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것에 뒤에 숨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만났다고 해서 이걸 다 영적 문제로 치부하고 사탄 그가 하는 일이라 치부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일만 꺾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이 복음 뒤에 숨어서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걸 율법이라 치부하며 복음이 아니다 치부하며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누린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산 자, 곧 구별된 자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곧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환상이 바로 일곱 촛대에 대한 환상이죠.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들의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이 이르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심판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를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담는 편지를 사도 요한이 전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 4대 교회, 4대 교회에 전하는 편지 중에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편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다 안 만나셨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행위를 제가 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다 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거든요. 오늘 4대 교회 편지를 하면서 요한은 묻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두고 율법이다, 복음 아니다 하면서 뒤로 숨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복음이지 않냐 하며 여전히 나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로 복음일까요? 오늘 4대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뒤에 숨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할 때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초대 예를 들면서 7 교회를 얘기할 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뭘 가지고 칭찬과 책망을 얘기했을 때 하냐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행위를 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완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양심도 화인을 마저 다 타버리고 했다면 모르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악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평생 한다. 여러분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결국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 돌이키게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얼른 막 큰 병이 들어서 큰 실패가 찾아와서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다? 그건 사람 말이고요. 그건 많은 설교자들이나 사람이 하는 말이고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안다. 이거는 스스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칭찬받을 것인지 책망받을 것인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네가 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 4대 교회 편지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죽은 자로다. 그 이제 책망받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를 안다 할 때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산 자로 사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하는 것은 책망이냐 칭찬이냐 하겠지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죽은 자로냐, 죽은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냐, 이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가진 능력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 학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것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친히 강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사냐, 아니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한 자, 곧 살아있는 자로 사냐, 이거는 내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요, 그 이제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인생,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사시대라 하죠.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 뭐죠? 배교였습니다. 배교.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돌이키게 하셨어요. 결국 이때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바알 신앙,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요, 혼합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 시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이 배교가 일어났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교가 일어난 배경,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의 중요한 원인이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진짜 이유,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배교, 끊임없이 배교, 이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탈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탈입니다.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상에 따라. 결국 무엇입니다? 진짜 이유죠. 왕이 없으므로. 이게 진짜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죠? 이 심판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신명기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뭐 성막을 지어라, 여호와 영광을 회복해라, 뭐 이런 명령을 주신 그 이전에 먼저 하신 게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인치셨다니까.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치신 그 일을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하나님의 백성을 세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냐,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내 백성으로 인치셨다니까. 그게 신명기란 말. 그때 이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자, 이게 사사기 6장 6절에서요. 하나님 무엇 말씀하셨냐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이들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다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을 당한 것이다. 여기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미디안이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약탈해 가니까요.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들 메뚜기 떼 영화 같은 데 보셨죠? 메뚜기 떼가 한번 마을을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되죠? 남는 게 없어요.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이 침략을 하는데요. 마치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소산, 그 농사지은 모든 것들, 그걸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는 얘기. 삶에 대한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축해 놓은 걸 하루아침에 사기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모은 거를, 그것도 더군다나 빚까지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어떻겠어요? 이걸 지금 이 사사기 시대 이들이 매일같이 겪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조금 이제 살만해지면 또 들어가가지고 약탈해 버리고, 겨우 또 이제 추스려가지고 살만해지면 또 와가지고 약탈해 버리고. 여러분들 이 사사기 시대 이 사람들 어떻게 써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이 경제적 기반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이들의 삶이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심판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뭘 심판하신다고요?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심판하신다고요? 그 악을 따르는 행위를 심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아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심판의 내용은 결국 다 악입니다. 결국 이 용이라 하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라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 결국 그 사탄을 따르는, 그 사탄의 완전히 하수인이 되는 로마 황제 권력을 심판하는 것이고, 세상 공중원세 자본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또 그 하수인에 대해서 완전히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때도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게 아니란 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 이 육신의 만능주의 세속화되어진 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이 정말로요 얼마나 무력한 허상인지, 무력한 그 허상인지 그걸 알게 하셨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벌어놓은 돈, 먹을 거,
미디안이 계속해서 찾아와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또 약탈하고, 또 살만하면 약탈해가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아니라니까요. 그 풍요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물질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놓친 겁니까? 완전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운데 왕이 없다니.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왕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이들이요, 메뚜기떼처럼 완전히 몰라서 이 싸그리 다 초토화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무력한 우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가 되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시라는 얘기.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속에서 이 사랑의 빛교회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신다니까.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높아지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 높아지는데 결국은 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이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빛교회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로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까? 장로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까? 누가 돈을 쓰고 안 쓰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헌금을 못 하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부담이 됩니까? 뭔가 일을 못 하겠습니까? 일을 하면 다 헛수고가 같이 여겨집니까? 사람의 일이라 그래요. 사람의 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대, 상식, 우리의 기대와 상식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상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제2의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제2의 시작을 하면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 받았죠. 그때 기도원 300용사 말씀 받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았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칼, 이거 메시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 그 여호와의 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받았어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십니까? 불과 지금 뭐 몇 년 지났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300용사를 추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받았죠. 13만 5천 명인가요? 이 군사를 이기려고 하는데 정작 수를 모은 게 3만 명이 넘는 겁니다. 3만, 이 3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많다 그래서 많다. 그래서 갈 사람들 가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냐? 두려움이 있냐? 염려가 있냐? 근심이 있냐? 너희 집에 두고 온 게 있냐? 잃어버릴 게 있냐? 불안하냐? 가라 그랬어요. 이 간수가요, 몇 명이었습니까? 간수가 2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2천 명. 그리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니까. 근데 그 1만 명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 물을 마실 때 서서 마시거나 무릎 꿇고 마시거나 어떠한 모양으로 마시거나 하는 그 숫자가요, 이 9,700명. 근데 300명만이 이 물을 핥아서 혀로 핥았어요. 300명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정복하겠다 그랬어요. 이 300명 가지고요. 주권적 선별입니다. 주권적 선별. 하나님의 주권적 선별. 이게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행위를 아는 자. 자, 이 행위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 알죠?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살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소돔 땅에 와서 두 손 들어 환영했다니까, 환대했다니까. 그러면서 뭘 원하냐? 다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요?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가 될 것이다. 당신의 힘을 통해서 내가 거부가 될 것이다.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거슬러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행위를 아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아까 떠나간 집에 간 자들 있죠. 두려워 떠는 자. 이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라 그랬다니까. 여기 못 믿겠냐? 여기 이득될 게 없냐? 뭐 여기 뭐 은혜가 안 되냐? 여기 힘이 없냐? 뭐 이렇게 소망이 없냐? 가라 그랬어요. 결국 무엇이죠? 두려움.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입니다. 불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
그러니까 뭘 해도 불신앙의 상태를 가면 뭘 해도요 안 믿어져요.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일도 다 은혜가 안 돼요.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면 뭘 해도 다 안 믿어진다니까. 꼭 뭔가 훔쳐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뒤로 꿍꿍이 있는 것 같고 뭐가 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면. 집에 가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뭐 부수적인 얘기고요. 진짜 본론은요. 핥는 자. 그 물을 핥는 자. 여기서 많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죠. 어떤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막 그래요.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는 자, 경계하면서 먹는 자, 뭐 핥는 자, 뭐 개처럼 핥는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우리는 개혁 신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 신학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 핥는 자, 이거를 뭐 개처럼 개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왜 경계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질이 육신적으로 자질이 있다.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해석이 다 있는데 핥는 자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냐 했을 때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이게 300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소수란 얘기예요. 그냥 소수를 택하신 거라니까. 제일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복음이 확실하고 이 사람이 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제일 작은 숫자, 제일 숫자가 적은 그룹이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도 이해 안 된다고 자꾸 이해되냐. 내가 안 믿는 사람들 하도 많으면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믿습니까? 근데 하도 모른다고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으면 내가 그런데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결국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 어미가 새들 아기 새들에게 뭐이 떨어져서 제대로 받아 먹는지 그거 하는 것처럼 그게 제 심정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소수니까요. 왜요? 그들이 스스로 이겼다 할까? 결국 이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칼이라니까요. 이게 기드온의 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주권적 선택, 선별이란 말은 육신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뭐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얼마나 잘하냐, 복음을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전도를 많이 했냐 못 하냐,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얘기하냐 못하냐, 막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무 기준 없이 아무나 택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 아무나라니까요. 기분 나쁘십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무나 찍은 거예요. 랜덤 뽑기식으로 뭐 상자 안에서 뭐 이렇게 뽑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뽑힌 당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경품할 때도 내 번호 뽑히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내 인생이 뽑혔어요. 근데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많이 깨닫고 내가 뭐 그리스도를 잘 알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의 기준, 잣대의 가치가, 여러분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날 택하신 거라니까.
우리가 다 떠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았어요. 이 교회 지금 떠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았어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니까, 교회를 많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명이 투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 뿐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의 남은 자로, 이 교회를 지키는 자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 쓰임 받을 자로 하나님 그냥 무작위로 우리를 택하신 것 뿐이라니까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 성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것 뿐이라니까요. 왜요? 왜요? 능히 이루어질, 성취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 여호와의 칼을 가지라고. 우리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는, 이제 잊고 있을 때는 낙심이 됐어요. 이 말씀을 놓칠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상고하니까, 이게 말씀 성취구나. 제가 한편으로 하나님, 내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제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제 상식하고 너무 달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거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뜨리시면 어찌하오리입니까? 아니, 기대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도원 칼을 만드신다고요? 제가요 처음에는 당황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초월한 방식이라니까. 왜요? 우리도 모르게 만약에 쭉 이렇게 갔다면 우리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서, 뭐가 있어서. 그 또 반대로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왔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성도가 전도돼서 왔으면,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왔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와 같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당장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가서 포럼하고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행위거든요. 결국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음을 붙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해서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중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택하신 것 뿐이라니까. 제가 전체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음에 깨닫고 못 깨닫고의 기준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기준을 두고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빗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쓰임 받을 남은 자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핥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핥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개처럼 핥는다 해서 인격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무엇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 뭣도 모르고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거를 다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지식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경험이 연륜이 풍부해서 그 말을 잘하는 겁니까?
때는 우리는 그냥 말을 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겁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행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요, 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에게요, 이 왕이 있냐 하는 거거든요. 이 왕이 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여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300용사, 용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전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리는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 곧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두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전투. 어느 나라에 속하게 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원 300용사가 붙잡은 나팔.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 부인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항아리 안에 든 횃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으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죠? 그 항아리가 깨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빛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항아리가 되어 그 항아리가 있는 한은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진다,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밝힙니다. 기도원 300용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항아리를 깨라 그랬어요. 그 불을, 횃불을 항아리에 담고 항아리를 깨라 그랬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라.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힌다니까. 이게 빛이 보여지는, 세상에 빛이 보여지는 비밀이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능력, 곧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보이는 하나님 능력. 기드온 300용사에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있는 게 뭐예요? 나팔. 있는 게 뭐예요? 싸운다고 보낸 용사가 가진 게 뭐예요? 나팔. 가진 게 뭐예요?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 그게 다예요. 아니, 싸워야 될 용사가, 그저 13만 대군을 물리쳐야 될 용사가 이 미디안의 용사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칼이 있었다니까. 그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우리의 기대와 상식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갖는 만큼 교회가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이거 갖는 만큼 목사가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이게 갖는 만큼 교회 분위기, 교회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 겁니다. 헌신도, 헌금도, 함께도, 동역도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이걸 초월한 방식으로 가정, 가문을, 지역 사회를, 이 시대와 이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깨어야 돼요. 깨어야 된다니. 나팔을 부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듣고 뭐 해야 돼요? 다 들어주시고 뭐 해야 돼요? 그렇구나 공감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항아리 나팔, 이 나팔을 가진 자 항아리에 횃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횃불을 가진 자는 항아리를 깨야 돼요. 항아리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략,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 우리 세상 전략, 사람의 방법 그 배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배워야 된다니까. 지금 사람의 일에 갇힌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사 시대처럼요. 지금도 이 사람의 일에 갇힌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사 시대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가문을 위하여 제사장 직무를 다하게 할 때 다 무엇을 위한 직무였습니까? 사람의 일이었어요. 결국 삼손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뭡니까? 사람의 일에 갇힌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 자,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또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략은요, 사람의 일에 갇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충분히 묵상하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람의 일에 갇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일에 갇혀버리니까 죽어도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죠? 사람의 일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 절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부활을 못 믿는다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에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걸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왜 못 믿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에는 부활이 없어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없다니까요. 왜요? 사람의 일에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그렇죠. 이 제자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배웠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었는데 실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에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고질적 문제였죠. 걸림돌이었죠. 사람의 일에 갇힌 시대라니까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결박하셨어요. 흑암 권세를 꺾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제가 사탄 결박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옛날 들어간 거 빼려고 지금 하는 얘기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탄을 물러가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요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더 이상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을 내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때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의 세상 속에 육체 가운데 육신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전략을 보시라니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은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게 끝나요. 감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감사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감사 찾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감사할 게 넘칩니다. 믿어보세요. 감사함이 넘친다니까요. 교회 오면요 다 감사해요. 왜요?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 보세요. 교회 오면 다 불신앙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어 보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다 감사합니다. 그 순종함이요 내게는요 복이라니까요. 복이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은혜 속에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게 왕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교회가 왜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 갈등이 있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이 말 저 말이 나옵니까? 근데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요 몇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그게요 전체 분위기를 압도합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이 있으면요 그 왕의 말씀이 법이 돼요. 왕이 있으면요 그 왕의 일하심이 기준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결국은 교회 회복입니다. 이로써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도 회복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믿음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 이거 회복해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 믿음 빼면요 아무 힘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 빼면 교회에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 목사, 특히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믿음 빼면 완전히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관계, 인간 관계만도 못한 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믿음 빼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나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믿으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약함, 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함의 신학을 회복해야 돼. 약함의 신학을 회복해야 한다니.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강함의 신학을 듣고 살아왔어요. 강함의 신학. 그러니까 서밋이 돼야 된다. 300%를 준비해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우리도 모르게 강함의 신학을 배워왔다니까. 들어왔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함의 신학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신학은 약함의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약함의 신학이었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이 기드온의 싸움을 한다고 해보세요.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 또 다른 말로 정복한다고 해보세요. 복음화를 다른 말로 정복이거든요. 근데 정복한다고 해보세요. 세상 방식으로 이 지역 사회를 정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를 세상 방식으로 정복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일어나는 게 종교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지금 종교전쟁 막겠다고 새로운 법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전쟁 막겠다고.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세상 방식으로. 뭘 가지고?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숫자로. 깨어지는 항아리. 이게 우리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졌잖아요. 지금은 그 바탕 위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집을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그 바탕 위에다가 자기 부인과 섬김,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약함의 신학이란 말은 바울 메시지를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죠. 약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이게 약함의 신학이거든요. 우리 강해 보세요. 돈 있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돈 있어서 마음껏 후대 키우고, 돈 있어서 마음껏 전도하고 해보세요. 결국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를 자랑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할 때 강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함의 신학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밑바닥에서 뭐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함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율법도 윤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 전략을 볼 때 마지막으로 볼게요. 남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랑의 빛교회 택하셨다, 세우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아직도 잘한다 못한다 합니까? 아직도 왜 이렇게 하냐, 이걸 해야지 하면서 말만 합니까? 남은 자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약함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신하십니다.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에게 향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배교, 배신, 배반, 배교, 세속화, 이런 모든 물결이 2026년 완전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소수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재창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 것을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신다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전의 나라의 창조를 실패했다는 의미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나를 하나님이 실패작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란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신다가 아니에요. 갱신입니다. 갱신. 리뉴얼이라니까. 리뉴얼. 리크레이션이 아니라 리뉴얼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요 흠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는 거예요. 변화, 갱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보좌와 가까이, 하늘 보좌 가까이, 세상 보좌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갱신입니다. 이 결론 붙잡아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멘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 감사해요.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2026년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도, 여러분들 지역을 두고도, 다음 세대 이 시대를 두고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산업, 그리고 우리 이 믿음 공동체 교회를 두고도 이 약함의 신학을 회복하셔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갱신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